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예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로마서 15장 13절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태도,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생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죠. 물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겠지만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 이유는 우리가 빈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가지 못하면,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을 빌었을 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안 되면 그 복이 허공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을 빈 나에게 돌아오는 거니까 우리는 항상 복을 빌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과 세상 정부 권력. 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 땅에 소속된 어느 나라의 백성도 돼요. 그러니까 이중 국적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은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해야 되겠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땅의 어느 나라에도 충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이사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었어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한테, 하나님 것은 하나님한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말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하면서 가이사 것과 하나님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실례로 예배를 하는 것은 가이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세상 정부가 예배 모임을 갖지 말라고 그래도 그거는 세상 정부가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예배 모임을 갖지 말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거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지. 가이사에게도 세상 정부에게도 그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은 이 세상 어느 나라의 시민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의무가 우선이다. 이 서열은 분명히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8절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중요성이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등등의 많은 계명이 있는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끼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우리가 사랑의 실천의 열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복음의 문을 통해서 천국의 뜰 안으로, 천국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몇 걸음 안 되는 현관문까지, 즉 죽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몇 걸음 더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 현관 열쇠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배의 열쇠와 사랑의 실천의 열쇠. 예배에는 공중예배, 교회로서 모여서 하는, 여럿이 모여서 하는 공중예배가 있고 개인의 삶의 예배가 있다. 우리가 지금 개인의 삶의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네 번째로, 단정하게 살아라. 이거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해당됩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죽음을 맞이할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지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 구원이 가까웠으니까 아직 내가 구원을 못 받았나? 그게 아니고, 구원은 얻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즉, 내 영혼이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성되려면 예수님의 재림이 필요하고,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현관문을 통해서 아예 천국의 안방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육은 여전히 변함없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연약해. 그러니까 탄식 가운데 지내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은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면서 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기 전보다 예수를 믿고 나서 사는 삶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그냥 만사형통이야. 그렇지, 만사형통 되면 좋지. 그렇지만은 내 의지는 죄와 아무런 상관없이 살고 싶은데 자꾸 유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함정도 있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시험에 이기기도 하지만 시험에 지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은 아직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그 시간을 중심으로 죽었던 사람들은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고, 몸의 부활이에요. 영혼의 부활이 아니고.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살아있던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를 중심으로 죽음 없이, 죽음을 겪지 않고 변화된다. 부활과 변화. 그러면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구원까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연약함 따위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때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시련이나 시험도 없습니다. 마냥 기쁘고 즐거운 것뿐이에요. 주님과 함께 천국 도성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만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 연약한 육신으로 살 때와는 전혀 다른, 처음 것은 다 지나갔고 어두움이 없어. 그에게는 절대로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눈물 나거나 사별하거나 고통이나 시련이나 역경이 없다는 얘기예요. 태양이 필요 없어. 왜? 주님께서 빛이 되시니까. 어두움이 조금도 없어. 그러니까 어려움과 슬픔과 역경과 외로움, 고통, 병, 아무것도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영과 육이 다 구원의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으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거 세상 말세야, 세상이 왜 그래, 자꾸 그러는 거 있죠. 예, 그건 당연한 거야. 세상은 어두움이고 어두움은 점점 짙어가. 그런데 어두움이 짙어갈수록 동틀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어두움이 깊을수록 동틀 때가 가까우니까 더욱더
밝은 빛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지. 밤에는 잠옷도 입고 더우면은 속에 언더웨어만 입고 자지만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속옷만 입고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밝은 빛의 시간이 가까이 왔으니까 단정히 행해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육신의 향락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행자니까 여행자는 돌아갈 고향이 있어요. 돌아갈 집이 있다고.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우리의 집, 거처는 천국 도성이니까. 거기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어. 바로 그곳이 가까워오니까 어떻게 해요? 단정하게 살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 그 다음에 심판하지 말라. 영어로 judge not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일단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며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이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 여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당시에는 시장에 나온 고기가 자기네들 신에게 바쳤던 제사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깨름직하지요. 야, 이거 고기가 저 사람은 어느 신 전에 바쳤던 거고 저 사람은 어느 신에게 바쳤던 건데 이거 먹어도 되나? 제사 음식은 먹으면 그 제사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되는데 하고 못 먹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은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 없어 한 큰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못 먹는 자들은 먹는 자들을 비판하거나 먹는 자들은 못 먹는 자들을 비웃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다고 뭐 대단한 것처럼 못 먹는 자들을 비웃지 말고 또 못 먹는 자들은 먹는 자들을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판단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이 센 사람은 모든 세상 일에서 그냥 강하게 밀어붙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의기소침해서 자꾸 넘어지고 하는데 그거를 서로 비판하거나 비하하지 말고 형제를 업신여기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각자 알아서 믿음대로 살아라.
자, 우리가 이 비판의 문제에 대해서 심판 혹은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41절, 42절에도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있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거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를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자, 여기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할 때 몰리고 밀리면 가끔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토론을 한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자꾸 들이대. 그러면은 밀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불리해지면 비판하지 말라고 그래. 성경 토론을 하는데 유리하게 가는 사람이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잘 보시자고.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잘 분석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랭귀지 아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 얘기는 무조건 저지나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잘못된 비판으로 비판을 하면서 그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너희도 행하지 않느냐. 그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좀 세속적인 말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바람을 피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바람을 피면 불륜이다. 이 얘기 많이 쓰잖아요. 내로남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옳고 그름을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자신이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한 것을 지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 비판을, 잘못된 비판을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을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도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부터 고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right or wrong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너 자신부터 너 자신의 똑같은 잘못을 고치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지적하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옳은 비판을 하라는 거예요. 내로남불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이에요. 전체 다 보시라고. 12절부터 봅니다.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판단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정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악행을 하는 교인들은 쫓아내라. 그러니까 아주 클리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본래의 주님의 의도와 뜻을 분명히 알고 해야지. 도무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자신부터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서
그러한 잘못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네 자신부터 고치고 그 다음에 지적을 해라, 그 얘기예요. 지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한국의 전통은 술, 담배 금지지요. 한국에는 전통적으로 술, 담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국에는 자유롭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한국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부흥사님들 보면 나는 술 한 잔도 안 마셨다, 술 먹는 사람이 자꾸 그러는데, 물론 술, 담배가 몸에 해로운 건 사실이야. 술, 담배를 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뭐 오해하시면 안 돼. 그렇지만 어떤 유명한 분이 설교 중에 어떤 좀 주먹깨나 쓰는 분이 교회에 나오려고 예수 믿으려고 했는데 정리할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술, 담배가 제일 문제더라. 그래서 교회를 못 나왔어. 예수를 못 믿었어. 그건 아니에요. 잘 들어보시라고. 옛날에 보면요, 저희 아버님 때만 해도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면, 술, 담배 하는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면 예배 시간에 술 마시고 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걸 술 마시고 오는 사람도 있었어, 사실은.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담배 피고 들어오거든. 그러면 담배 냄새 나잖아요. 그러면 옛날 양반들은 어떻게 했느냐.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 빤히 알아. 그러면은 교육자분들이, 목사님들이, 아무개 형제 술 끊었지? 담배 끊었지? 그러면은 아직 못 끊었습니다. 아니면 끊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격 차이야, 그거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그 간증을 할 때 옛날에는 나는 술고래였고 술을 몇 마를 들고는 못 가도 마시고는 가고 했었는데 내가 술을 끊고 담배를 하루에 몇 갑씩 피웠는데 담배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이제 그런 간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몇 주 있다 또 물어봐. 이제 술 끊었지? 이제 담배 끊었지? 끊은 사람은 끊었다고 그러지. 그렇지만 못 끊는 사람은 대답을 주저주저 하면서, 지난번에도 목사님이 술, 담배 얘기를 했으니까 예의상 끊었습니다 하는데 실제로는 못 끊었거든. 그러면은 차츰차츰 멀어져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미국 교회들은요,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들이 큰 파이프 딱 물고 인사하는 일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동부 가면 많았어요. 교인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파이프 물고 나와. 교인들도 파이프 물고, 장로님들도 파이프 물고, 집사님들도 파이프 물고 하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제가 담배 피는 걸 권장하고 술 마시는 걸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에 해로우니까 안 하는 게 좋아. 그렇지만 술, 담배를 끊는 게 우선이냐, 예수를 믿는 게 우선이냐. 그러니까 자꾸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도 술, 담배를 계속 내가 평생에 술, 담배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얘기를 자랑스러워 얘기하면서 술, 담배 하면 마치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no! 그거는 잘못이에요. 잘못은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믿음이 깊이 성장하면 술, 담배 자연히 끊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걸. 그런 비판을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형제를 심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시장에 나온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못 먹었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먹었어. 물론 바울은 형제가 거리끼면 나는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겠다고 그랬어. 왜? 형제를 위해서,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그렇지만 담배를 피고
술 마시는 사람은 예수를 못 믿는 것처럼 밀어붙이면 그거야말로 형제를 지옥 불구덩이에 밀어넣는 거지요. 그거는 고쳐야 돼요. 뭐 그 유명하신 분이니까 저같이 이름 없는 사람이 유튜브에 올린다고 보기나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혹시 어떤 분이 이거를 봤으면 그분한테 얘기를, 그런 분한테 너 어떤 분이라고 몇 사람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이 얘기를 좀 해주시라고. 술, 담배 끊는 게 먼저입니까? 예수 믿는 게 더 급합니까? 얘기는 바로 하자고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심판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형제가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이 술, 담배 하는 사람을 걸고 넘어지지 말고, 술, 담배 하는 사람은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을 걸고 넘어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나 고린도서 경우에는 그때는 시장에 나왔던 고기와 떡이 우상한테 바쳤던 제물이니까 그거를 놓고 먹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못 먹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걸로 서로 먹고 못 먹는 것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했던 것을 얘기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계에는 술, 담배가 문제인데 술, 담배가 좋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술, 담배를 끊어야 예수를 믿는다.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은 예수를 못 믿는다. 예수를 믿으려면, 교회에 나오려면 술, 담배 끊고 와라 라는 식의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믿을 수가 없으면 영혼이 구원되지 못하는데, 영혼 구원이 우선입니까? 술, 담배 끊는 게 우선입니까? 얘기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어떻게 했어요? 판단하라? 아까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은 판단하라, 심지어 내어 쫓으라 그랬잖아요. 판단해서 내쫓아라. 그렇지만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내로남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 눈에 들보를 빼고 형제 눈 속에 티를 지적해라. 내 눈 속에 들보나 티를 빼내고 지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 한쪽으로만 편파적으로 성경의 이 부분만 보지 말고 다른 부분도, 반대 부분도 볼 수 있는, 잘 안 보여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돼. 우리가 편파적으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배웠고 내가 좋아하는 어느 구절만 가지고 전체를 대변하는 교리를 확립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오늘날의 기독교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33,000개예요. 2008년도 통계입니다. 지금은 통계가 불가능해요. 통계가 안 나와. 그렇게 많아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각자가 좋아하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성경 구절만 가지고 전체를 대변하니까 그 많은 교파가 생기는 겁니다. 부디 전체의 말씀을, 전체의 성경의 흐름을 연구하는 데 노력을 해서 제발 일반 대중들이 헷갈리지 않게 하는 그 일에 목사님들, 어느 교파, 어느 교단, 신학교, 신학대학원의 교수님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편파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교단의 교리적 환경을 벗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